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요, 불안감, 또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모실 분은 전문의 상담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특히 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에게 조금 죄책감이나 예.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아픔을 통해서 환자들을 더욱더 잘 돌볼 수 있게 됐다는 고백을 하신 분인데요. 한혜성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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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머. 아유,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지셨는데 네네. 한쪽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둘째가요? 네네. 네, 몇 개월째예요? 6개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안정기네요. 네. 네. 방송 데뷔가 빠르다. 네. 그 어른들 말씀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첫째 키워보셨을 테니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전문의 상담이신데 네. 크리스찬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희 정신과 의사들 중에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조현병 환자는 작두를 못 한다고.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저희 환자들은 그냥 아프고 약하신 분들일 뿐이지 네. 뭐 영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작두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해를 늘 제가 풀어드리는 게 정신과 병이 보통은 심리적인 거랑 영적인 거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사실 정신과 영역의 병은 이제 내과 영역의 특히 내분비 영역의 병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 당뇨랑 아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환자들을 앞에 모셔놓고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거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있으실 때 그게 인생에 막 어려운 일이 없으셔도 그냥 갑상선이랄지 갱년기랄지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또 특히나 유전적으로 지방 가계가 이제 세로토닌의 균형이나 이런 게 잘 안 맞는 가계. 당뇨도 유전이 있어요. 아무리 달달한 걸 드셔도 당뇨 유전이 없으면 당뇨 안 생기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계가 약한 체질이 있으신 분이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시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을 뵐 때 이분은 지금 이렇게 몸이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영적인 면이 건강히 본인의 의지로는 극복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나빠지셔 계시는 건데 그분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숨어있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회개해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난주에 만난 환자도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신데 저는 정성스럽게 약을 처방했는데 정신과 약에 의지를 하느니 신앙인으로서 옳지 못하니 차라리 매일 술을 먹고 자라. 그런 가족들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의지로 극복해라 소리가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신 환자분들이 얼마나 그게 억울하신지도 저도 느끼고 듣는 저도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료실 안에서. 그렇게 제가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정리된 책이다. 근데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그런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좀 조언이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좀 그런 내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저도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마음을 누르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저 역시나 제 마음을 정말 많이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꼭 누르셨어요? 어린 시절에 사실 저는 사랑받고 싶은 사랑 못 받을까봐 사랑 못 받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참고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근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들을 못 낳으셨고 아들을 못 낳으셔서 시집살이 많이 당하시고 또 양자를 입양했는데 그 양자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도 있으시고 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험을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 없는 서러움 아. 그게 너무 크셨던 분이라 첫째인 제가 딸로 나왔을 때 너무 서운하셨을 정도로 아. 첫째인데도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는 상황이 아닌데도 예. 너무 어려우시고 둘째인 저희 남동생 낳을 네. 때 설마 또 딸 나올까봐 예. 산부인과를 혼자 몰래 가셨대요. 아, 아이 낳을 성별검사 때. 알아보려고. 아이 아이 낳을 낳을 때? 때 아. 예, 혹시 딸 나오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아들인지 확인하고 연락하려고 남편한테 예, 예. 그 병원 가실 때도 혼자 가셨다고 하실 정도로 네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예, 예전 분들 뭐.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동생은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딸, 음. 네, 자랑스러운 딸이 됐어야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도 원했던 거는 그냥 사랑이죠. 네. 근데 엄마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잘해서 인정받으면, 내가 착하게 해서 인정받으면 그 사랑이 받고 싶어서 예. 착하게 하고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사시고 애쓰신 분이라 제 초등학교 때는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이제 집에 누워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셨으니까. 네. 근데 그 할아버지 이제 오줌통 비워드리고 이런 거 하면 네. 엄마가 칭찬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좋아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제 고사리 손으로 그런 심부름도 많이 하고 저희 동네에 이제 유명한 한혜성 효녀설이 있는데 네. 제가 저희 할머니 생일에 그 7살, 8살이었던 제가 예. 제가 가지고 있던 저금통을 들고서 금은방에 가서 예. 저희 할머니 선물로 바꿔달라고 어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이게 갸륵하니까 바꿔주셨대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런 저를 저도 자랑스러워하고 저희 할머니도 자랑스러워하고 네. 저희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했는데 네. 시간 지나고 지금 나중 얘기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치, 사랑받으려고. 예.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예. 근데 반대로 또 남동생은 예. 누나는 늘 잘하는 누나. 네.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아. 누나는 인정해주고 나는 사랑만 받았어. 아, 또 반대로 네. 또 그렇군요. 그렇죠. 서로 더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을까? 그렇게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땡깡 쓰고 싶은 건데 네네. 아닌 척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척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고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이에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중풍 모시느라고 못 돌아보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외가, 네. 외가에 저희 사촌 언니랑 여동생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네, 이모부가 다 돌아가셔서. 이모부가 다 돌아가셨죠? 부부가.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에 다 돌아가셔서 예.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네. 저희 엄마 마음에는 이제 친정을 못 돌보고 예. 시아버지만 모시고 있던 셈이 돼서 네.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 또 거두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이제 저희 친할머니, 예. 그다음에 저희 엄마 아빠, 예. 저랑 남동생, 예. 그다음에 원래 이종사촌이었던 언니랑 여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식구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저희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근데 여동생이 처음 올 때도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제가 어른스러운 딸이니까 물으신 거예요. 네. 그 언니랑 여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싶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정답을 얘기하죠.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좋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언니랑 여동생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언니랑 여동생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네. 정말로 저희 집에 올 때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쓰럽죠. 그럼요. 예, 누가 봐도 그럼요. 안쓰럽죠.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예.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다 가졌던 딸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잠깐만요. 네. 휴지 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임산부라 아니요. 눈물이 많아요. 아니. 저희도 눈물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뭐 언니들 생각하니까 또- 아직 울면 안 되는데. 언니랑 여동생이 왔는데 언니랑 여동생은 이렇게 부모님 일찍 여기 고생을 예.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 저는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란 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해줘라, 그지. 잘해줘라. 네, 네. 왔으니까 잘해줘라. 네. 근데 어린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하루하루가 양보하는 삶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아직 애긴데 그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마음이죠. 네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예, 예. 이렇게 나한테 집중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나도 땡깡 쓰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어리광 부리고 싶었는데 아닌 척, 예, 성숙한 척, 예, 부모님 다 이해하는 척, 예. 여동생하고 언니가 더 힘들었으니까 이해하는 척, 네.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 얘기인데, 네. 언니랑 여동생은 언니랑 여동생대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고작 10몇 살인 제가 예.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언니랑 여동생을 챙기는 입장이 됐었어야 되는 거는 저로서는, 제 수준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었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감히 네, 더 어려운 우리 언니랑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감히 힘들다는 말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꾹꾹 눌렀다는 거군요. 네네. 그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에게 좀 힘쓰지 말고 좀 쉬어라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정작 본인은 잘 쉬지 못하고 그런 일 때문에 좀 아픈 일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막상 이제 애쓰고 사는 거 말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은 모습, 애쓰는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그게 저한테 생존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살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레지던트가 됐을 때 네. 첫째 아이를 레지던트 3년차 때 임신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한 달에 10번을 당직을 서면서. 아이고. 그래서 새벽에는 응급실 가서 자살 시도한 환자들 면담하고 또 누워서 잠깐 자다가 또 응급실 가서 면담하고, 임산부가 그렇게 해서 만삭의 아기 낳을 순간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사실. 예, 그게 아기한테도 참 미안한 일이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임신한 티를 내는 게 미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 미안하고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아기를 가져서도 정말 노력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임신한 티 안 내고. 그렇게 첫째를 낳고 나니까 그다음에 무리가 왔죠. 이제 몸이 무리가 와서 그렇겠죠.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실수로 둘째가 생겼어요. 이게 네. 어떤 표현이냐면 네. 첫째를 낳고 갑상선이 조금 온 거예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틀어지다 보니까 예. 실수로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예. 그 둘째가 이제 생각만 해도 또 당시 아팠던 생각이 떠올리시려니까 또 힘드시겠어요. 예. 아기를 가진 채로 전문의 시험, 그러니까 전문의 의사가 되는 시험을 또 밤새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고 아이고. 다. 이야.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임상 검사로 발령이 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임신 6개월, 7개월 차였어요. 근데 임신 7개월이 돼서 이제 새로 3월 달에 대학병원에 들어간다고 교수님들께 맨날 회식 10시, 11시까지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태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참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게 그 태동이 2주가 없을 동안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사이에 병원에 안 가보셨고요. 네. 네. 제가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예. 네. 이렇게 산부인과에 갔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임신 7개월 차에 다 큰 아기를 아이고. 아시겠지만 다 이미
다 생긴 상태였을 텐데 그러니까. 육체가 다 생긴 상태여서 사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기를 낳으러 갔죠. 왜냐면 7개월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네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낳을 때 정말 기다림이 없는 산통이죠. 기다림이 없는 산통. 그렇죠. 정말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예. 너무 많이 상했다고 네네. 하니까. 근데 이제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아. 한 번 안아보고 장례식장에 화장터에도 따라가고. 네.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아이한테 젖 한 번 못 물려봤는데 네네. 그리고 사놨던 옷도 한 번 못 입혀봤는데 애기는 낳자마자 바로 그냥 옷 한 번 못 입고 바로 영아실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엄마가 한 번 안아봤다는 게 그게 제 마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지어놓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고 죄책감에 저도 그렇겠네요. 네, 너무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철저하게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늘 제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노력으로 제 안 되는 능력을 따라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안 되면 도서관에 막 새끼 먹을 김밥을 사가지고 도서관 밖으로 하루를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아. 근데 어느 아이를 딱 잃고 났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가 네. 머리로는 이제까지 늘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로 제가 이제 몸으로 딱 체감을 하는 순간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질문이 저한테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저한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제 삶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치료에 여러 학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수용 전념 치료라고 예.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예.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전념하면서 살자는 게 수용 전념 치료거든요. 예. 제가 수용 전념 치료 파트 정신 치료 중에서는 수용 전념 파트를 공부하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던 사람인데 네. 정말로 100%의 수용이 뭔지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그 전엔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7개월짜리 태아니까 이 아이가 과연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건지 땅속에 그냥 있는 건지 하나님 부르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는 이대로 잊혀지는 건지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된 거지. 내가 이 아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는 나한테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됐다. 네. 하나님이시면 됐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됐다.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네. 다행이었네요. 은혜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후회가 되기도 하셨을 텐데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을 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고. 네, 그 공황장애 기전 자체가 네.
그 힘든 거를 이렇게 누르다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참다 보니까? 참다가. 어. 우리나라 병들의 주 특징이에요. 그 우울증 환자가 우울하다고 말을 잘 안 하고요. 예. 우울해하지 않으세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몸이 아파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누르는 한의 정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누르는 정서, 참고 무조건 참는 참아야 정서. 된다. 근데 참고 참다가 그게 터질 때 보통 몸이 아파요. 예, 예. 아, 요즘 몸이 아픈데. 저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바로 상담 한번 들어. 찾아오세요. 저쯤은 제가 상담할게요. 저 정도쯤은. 예. 그래서 그 참고 참았던 게 이제 몸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 아이를 보낸 게 5년 전이고 그 다음에 아이 보낸 게 3월인데 네. 3월마다 저희 집에 큰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매해 매년? 3월마다 아.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보통 저희 집이 이제 강남에서 지하철로 한 30분 정도 급행 타면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갔는데 그 왜 장염 나가지고 화장실 가기 예, 예. 직전에 몸 상태 있잖아요. 예. 예. 배탈 났을 때. 식은땀이 쭉 나고 그쵸. 막 배가 너무 뒤틀리게 아프고 예, 예. 막 숨이 막 답답하고 토할 예. 것 같고 예. 지하철에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토할 것 같으니까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 역사에 있는 카우치 있잖아요. 예. 역사 의자에 의자, 예.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토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택시를 탈 힘도 없는 거예요. 걸을 힘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다음 지하철이 오면 또 타봐요. 예. 그러면 또 타고 몇 정거장 가면은 또 토할 것 같고 예. 그럼 또 내려서 또 역사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30분 갈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고 참았던 게 이제 몸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공황장애를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 몸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죽을 것 같다든지 뭐 내 심장이나 뭐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공황장애의 특징은 공황 증상만 있을 때 공황장애가 아니고 네. 그거를 두려워하는 증상이나 그 공황이 또 올까봐 너무 예, 예. 두려워서 지하철을 못 탄다든지 네, 네, 그렇죠. 아니면 그 공황 때문에 내가 막 미칠 것 같다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다든지 죽을 것 같다든지 그런 게 두려워서 이제 한 달 이상 고생을 하셔야 공황장애인데 증상은 이제 왔는데 그게 인지적으로까지 이게 번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지적으로 알고는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벼운 게 되거나 그치.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픈 건 그대로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료를 매일 하는데 그 제가 약간 환자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네. 제 그릇에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환자들이 힘든 얘기를 하면 그 저한테 스며가지고 제가 같이 막 너무 아프고 이렇게 제 감정 컨트롤이 어렵더라고요. 환자 한 분 한 분 보고 뵐 때는 막 밝게 잘 뵙는데 나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아파. 늘어져요. 제가 이렇게 아. 늘어지고 다음 분 오시면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환자분 네. 뵙다가 나가시면 또 이렇게 늘어지고 예. 그렇게 돼서 내가 또 한 번 이제 건강이 상했다는 거를 받아들일 때가 왔구나. 예.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이제 공황 증상이 왔다는 것 자체보다도 예.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저의 하루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나의 하루를 굉장히 축소를 해야 그 하루가 지나가지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나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네. 예, 제 욕심은 10개인데 그중에 늘 뭔가를 내려놓는 거를 연습하는 거. 네. 그 과정을 환자들이 정말 괴로워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막 중증의 공황장애도 아니었고 가벼운 공황 증상과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좀 무기력을 경험했을 뿐인데도 그 나의 일상생활을 줄여간다는 그 고통이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아까 그 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꾹꾹 누르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새롭게 하수한 다음부터 더 누르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성격인데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새롭게 와서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아, 제가 지금 거의 반 목사님처럼 나죠. 지금 행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저도 출연을 그렇게 고민했어요. 아, 제가 지금 솔직히 저 진짜 신앙이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인데. 정말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네. 지금. 왜냐면 저는 우리가 룰을 정한 걸 어기는 걸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어긴다든가 차가 꽉 막힌 도로변에 비상등 켜고 전화를 받고 있다든가 담배 꽁초를 밖에 버린다든가 이런 걸 보면 가서 똑똑똑 아저씨 담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 아내가 자꾸 새롭게 와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일방통행 여보 그래 이걸 누르니까 제가 지금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걸 못해 제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다들 보이지 않게 뭔가 정신적으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좀 체크해 볼 수 있죠. 본인의 어느 심리 상태가 어떤지. 네네네. 예, 그걸 오늘 한번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이제 네. 물론 진단 기준은 아닌데요. 네. 아주 간단한 문진으로 예.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네네. 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가져와 봤고요. 네네. 한번 여기 계신 주영호님하고 네. 수진님하고 범규님하고 다 같이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한번 체크해 보죠.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 정말 지금 화병이 지금 걸리고 제가 지금 화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단 어떤 걸 진단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우울증 문진이에요. 우울증 진단. 우울증. 예, 이거 네. 중요합니다. 예.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진단 기준 9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보는 자,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펜하고 네. 지금 이제 종이를 받았거든요. 네. 예, 질문을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지난 2주 동안 네, 지난 2주 동안 네.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게 며칠 정도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원래 즐겨보던 예능 프로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애인데 귀찮아요. 만사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2주일 동안 네. 며칠 정도가 있으셨는지. 자, 없음 2일 이상, 없음은 일주일 이상, 0, 거의 매일. 2일 이상은 1, 예. 일주 이상은 2, 네. 매일은 3. 네.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했어요. 보시는 분도 같이 그럼요. 체크를 보시는 해주시면 분도. 됩니다. 보시는 분들도 우울증 진단이에요. 체크해보세요. 얼마 네. 있으면 공짜인데 이거. 네. 원래 병원에서는 이거 다 돈 내는 받고 거죠? 내요? 네. 병원에서 여러분 내는 다 거예요. 해보세요. 예, 네. 진짜요? 이거 공짜입니다. 네. 다음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한 마음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나 예. 처지는 느낌이 지난 2주일 동안 며칠이나 있으셨는지. 세 번째는 잠인데요. 잠을 자기가 어려우시거나 자주 깨시거나 오히려 너무 늘어져가지고 잠만 주무시거나 그런 일이 지난 2주일 동안 몇 번이나 있으셨는지.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해당돼요? 네네. 시도 때도 없이 졸린 것도. 네. 너무 많이 자서 와이프가 뭐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잔다고 뭐라 해요?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네. 너무 많이 자네 요즘 네, 이렇게 네, 네. 느낄 정도로. 왜 이렇게 늘어지지? 네. 자도 피곤하지? 혹은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네네네. 다음은요?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에너지 네. 레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뭐 하나 할래도 에너지가 2배, 3배 들고 네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할 게 2시간 걸리고. 아. 예. 그러니까 약간 무기력증처럼. 네네. 예. 다섯 번째는 식욕이 뚝 떨어져서 잘 먹지를 못하시겠다든지 자극적인 음식만 폭식하신다든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문 읽기나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일상적인 것도 조금 집중하기가 어렵게 집중하기 느껴진다. 어렵다. 예. 움직이는 거나 말하는 게 아주 느려진다든지 오히려 너무 안절부절 초조해 보인다든지 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혹은 나 자신을 내가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체크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예. 5점이 넘으시면 경미한 우울증. 잠깐만 점수 좀 더 해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점수를 더 해야 되죠. 네네. 점수 몇 점인지 일단 다 각자 얘기해 보고요. 아, 이거 점수를 프라이버시 보장 안 네? 되나요? 네? 프라이버시 보장 안 아니 되는 뭐 거. 괜찮아요. 이거 다. 바로 2번 가능하죠? 네. 제가 볼 때 오늘 좀 2번 해주면 자, 되겠다. 각자 점수를 얘기해 보자고요. 자, 일단 범규 씨 몇 점이에요? 저 7점입니다. 아, 7점이나 돼? 네. 수지 씨는 나 1점. 1점? 전 2점. 어떻게 2점. 이번 아니, 범규 씨 뭐가 바로- 점수가 좀 높았어요? 바로 저 차 타고 가.
저요? 네. 거의 다 1점짜리들이 많고 1점짜리 어떤 게 1점짜리예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일에도 1점이라는 게 2일 이상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고 아. 요즘 뭐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처지는 느낌, 우울감 이런 우울감. 게 2일 네. 이상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 게 예. 아리까리한데 네. 잠은 이제 나는 많이 자고 싶은데 와이프 자꾸 깨워가지고 나 많이 자고 싶어요 더. 나는 막 아침 한 9시까지 자고 싶은데 와이프가 못 자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피곤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피곤함. 아, 저는 두 가지가 이거 잠을 좀 많이 자는 것과 피곤함.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2점을 줬어요 저 스스로한테. 일주일 이상이나. 일주 이상 근데 이제 스스로. 그런 게 막 일주일이 막 지속적인 게 아니라 2주 동안 하면 가끔. 몇 시간 왔다가 이런 거를 이제 그치. 뭐 30분 왔다가 10분 왔다가도 이렇게 생각해서 한 일주일이 다. 스스로 약간 비관하는. 네. 또 저만 손님인가요? 아니 제일 점수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 같은 게 좀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초조불안해서 네. 좀 아무래도 통장 정보가 떨어지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일이 일적인 미래에 대한 네. 두려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 예, 5점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경미하게 우울증을 경미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네. 보시는 분들 중에 10점이 넘었다. 예. 네. 그럴 때는 주요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진단 그 좀 10점이 넘는 분들은 전문의를 가까운 만나야겠군요.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0점 이상이면 근데 물론 점수를 갖고 저희가 진단하진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울증은 증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학생이 공부가 어렵고 주부가 가정을 돌보기가 어렵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이 어려울 때 예, 그렇죠, 대인 관계가 어렵고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 네. 그럴 때 진단을 하기 때문에 뭐 증상만 갖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10점이 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 네. 번쯤은 네, 전문가 전문의, 상담을 네. 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7점은 어떻게 해요? 그럼 술 먹고 자요? 실점은 친구들과 좀 어울리세요. 네. 집에서 좀 나가고. 네, 나. 맞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너무 집에만 있어요. 햇볕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아,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죠. 말씀하시는 그런 뭐 의지를 가져라, 햇빛 보고 운동해라, 그럼. 건강한 삼시세끼 챙겨 먹어라 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2시간을 타요.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는 저 말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정신과 의사 말고도 주변 가족들, 네네네. 주변에 신앙인들이 다 의지 갖고 운동하고 뭐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어라 다 하시는데 그 정신과 영역에서 치료받는 거를 조금 편견을 가지지 않고 편하게 치료받게 그래요,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저는 요거를 강조할 뿐이고 네. 다른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희 씨는 그래도 밝게 사시네요. 그 1점은 뭐였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나 저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네, 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없는 편이에요. 예, 네, 다 그렇군요. 내려놨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뭐 꼭 우울증, 불안 증세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힘들고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특히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화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간단하게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좀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척 좀 하지 말고 네네. 괜찮은 척 좀 하지 말고 어린 시절에 제 얘기도 그랬지만 그냥 그 아기가 넘어졌는데 막 다 까졌어요. 아프잖아요. 네. 근데 아프다고 막 울고 오면은 엄마가 안아줄 거 아는 애들은 울고 뛰어와요. 네네. 근데 갔어도 너가 조심했어야지 왜 넘어지고 그래 칠칠 맞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눈물을 참아요. 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맞아요. 모습.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프다고 뛰어오면 안아주실 하나님이신데 맞아요.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척하는 거. 네. 그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지금 사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일 겪으실 때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도할 때 욕도 좀 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진짜 솔직한 내 마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진짜 쟤 너무 미워요. 예. 이 상황 너무 싫어요. 예. 나도 가슴 아파 죽겠어요. 네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시면 예.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시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푸실 주님이시니까 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좀 아파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습, 마음 건강을 챙기는 연습인데요. 네. 그 저한테는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어쩔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딱 닥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네. 제가 진료 약속이 있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면 저는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했거든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앞에 사고가 났어요. 택시가 늦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하고 죄송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분한테 죄송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대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에까지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거. 근데 이거를 진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요. 저희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상황이 딱 닥치면 이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건데 없는 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잖아요. 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어쩔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하는 거죠. 네. 제가 정말 저희 환자들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과부의 두랩돈이거든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부의 두랩돈이 현대 돈으로 하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라고 해요. 막 초라한 행색의 과부가 1,000원, 2,000원 딱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해주시잖아요.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진짜 사소하고 초라해가지고 뭐 이거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도 하나님은 그분을 아시니까 그 작은 게 그분한테는 최선이었다는 걸 아실 분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쩔 수 있는 작은 일을 인간의 눈으로 초라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초라한 거를 귀하게 여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작은 일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현대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오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수희 씨는 어떠셨어요? 아니 이 정신과 선생님들 나와서 이런 마음 진단해주는 프로가 워낙 많아요. 네네. 공중파에도 많고 그런데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맞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거기다 적용하기엔 우리 좀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놈의 정죄함과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고 그놈의 남에 대해서 믿음 갖고 자꾸 정죄하고 죄책감 때문에 서로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점수가 저는 지금 좋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거의 이거에 되게 그랬죠. 고 위험군? 득점 위험군이었는데 그걸 제가 없어지고 지금은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겪는 수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감히 믿음으로 이겨내라든지 뭐 믿음이 부족해라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프신 분은 우리 선생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범규 씨는 오늘 고위험군 판정을 네. 받았어요. 오늘 일단 저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네. 근데 마지막에 말씀이 조금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이제 주님한테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근데 저도 진짜 기도를 솔직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바르게만 기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저도 오늘부터는 좀 솔직하게 기도를 할 테니 맞아요. 저도 누군가가 너무 밉다 쟤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솔직하게 기도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마음에 좀 아픔이 있거나 하신다면 솔직하게 기도로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상담으로 같이 좀 마음의 치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성 화장실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사내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소변을 좀 가까이 보라는 스티커인데 저는 그 우리가 늘 남자기 때문에 뭐 아빠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안 되고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제약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의 병, 마음의 병은 재채기나 기침처럼 이 참을 수가 없는 것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나도 눈물이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참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훈련에 눌려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한 마음의 병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그 미국 영화를 보면 많은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정신과 박사를 만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상담하는 장면들이 참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상담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창피하고 타부시하고 했기 때문에 전 이 마음의 병이야말로 정말 특별히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이 정말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자손 내 후세대까지 그 아픔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맞아요. 점에서 반드시 나에게서 치료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이 병을 안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내 아이에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약으로 주님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또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그 고름덩어리를 매일 한 스푼씩 덜어내야 이것이 내 주변에게도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말씀과 기도 외에 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또 이렇게 우울한 마음도 겪으셨고 힘든 시간을 겪으셔서 많은 사람들 진료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치료해 주시고 치유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저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몸 불편하신 아기 때문에 또 힘드실 텐데 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